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거룩하신 단에 섰습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어떠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뒤에 직함은 다 없어지잖아요. 아무개야, 잘 왔다,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 아시죠? 사랑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어떤 의미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선교시다. 하나님은 선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우린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좀 모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선교라는 단어, 영어 미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미션의 그 원어적인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미션? 어느 단어에서 온지 혹시 아세요? 미션은 그 라틴어 미토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의미는 그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보내다, 그러니까 미션 할 때 해외에 뭐 나가는 게 선교 미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미션에 해당이 됩니다. 전도는 뭐 좀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좀 다가오잖아요, 의미적으로.
미션은 좀 해외 나가는 게 좀 미션이고 선교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구분함 없이 다 미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게 미션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다, 세이프하다, 난 구원받았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이 원래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는 어떠한 교회 행사 중에 여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에 갔을 때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보스턴에도 많이 있죠. 그곳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거의 70% 이상은 잃어버린 자들 같았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흑인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흑인 어린아이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좋기 100명 이상은 되겠죠. 하나님, 이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노숙자들 한 50명 이상 될까요? 5, 60명? 하나님, 이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씀 한 가지를, 이 말씀 하나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70, 80, 90의 인생을 다 살게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어리지만, 아직 젊지만, 이 말씀 하나를 내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뭘로 찾느냐,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단어가 나와 있네요. 전도.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예수님도 걸어 다니시고, 아마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그러니까 홀스도 아니고 덩키도 아니고, 그 뭐죠? 더 작은 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있는데, 에? 죄송합니다. 안 들리네요. 하여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저 작은 나귀의 새끼가 있어요. 예, 그걸 타고 이제 하셨는데 대부분 주로 걸어 다녔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말은 요즘 우리의 현대 기독교에 이제 좀 적용해 보면 가까운 도시들로 가자는 거죠. 가까운 나라들로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도시들로 가자. 다른 나라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한 번 더 여기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도 되겠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공생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도시들로, 때로는 먼 곳으로, 때로는 다른 나라들로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들로 이제 가셨습니다. 전도를 하세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 그냥 아무나 보내신 것이 아니고 70명이라는 그 전도 특공대를 세우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교회 전도 팀들도 있고 또 저희처럼 단기 선교 팀도 있고 그런 팀을 주님께서 세웠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 전도팀, 단기 선교팀이 볼티모어에 다녀온 것이죠.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어요. 따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예수님 혼자 다 가실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 다니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게 아니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 그래서 끊임없이 각 교회들이 그 지역을 섬기며 전도팀을 보내고 선교팀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전도팀을 세우고 선교팀을 세워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고 본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둘씩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전도팀을 파송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70명을 세워서 이제 보내셨어요. 전도팀들을 보내셨어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예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화는 사실 의미가 있는 예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14장 16절) 제가 읽으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천국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잔치에 와라. 큰 잔치가 열리니까 이 잔치에 좀 와 주십시오. 청했다는 거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종들은 바로 우리 전도팀들입니다. 선교팀들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들이에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함에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 다 사양했다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사양합니다. 이건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다 똑같이 사양을 해서 한 사람 핑계를 댑니다.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들 삶이 바쁘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때문에, 학업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왜 집 주인이 노했을까요? 아니, 내가 베푼 잔치가 마음에 안 드나?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이것들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분이 아니시죠. 내가 베푼 이 천국 잔치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에 갈 거야.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오시는 그 분노이십니다. 사랑의 분노이신 것이죠. 공의의 분노이신 것이죠.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와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와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거리에 가서도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각 마을로, 골목으로, 산 울타리로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냐고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티모어 우리가 한 지역, 아주 조그만 그 도시를 섬겼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드는 생각은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2번, 3번씩 가요, 이 종들이. 끊임없이 선교팀을, 전도팀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우리 팀원들이 간증했지만 오히려 노숙자분들이 더 마음이 순수한 것들을 봤어요. 이번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봤어요. 작년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친한 거예요, 우리 팀이랑. 언제 봤냐? 처음 보는 거죠, 다. 작년에 있었던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도.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을 더 받아주고 순수하게 들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복음을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디 백인들 복음 전하면은 다 노땡큐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난 가야 돼. 나는 바빠. 나는 가족이 있어. 나는 비즈니스가 있어. 나는 사업이 있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이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팀이 가자마자 그 공원 가운데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살짝 두려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해하려는 게 아니라 갈급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당연히 배고프죠. 목마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거다.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전도의 훈련들을 계속 받았잖아요. 70명도 보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0명을 한 번만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팀들이 있었을 거예요. 50명 팀도 있었을 거고 100명 팀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70명만 보내셨겠어요? 12명만 보내셨겠어요? 어쨌든 그 사역을 누가 이제 인계받습니까?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건물들이 생겨난 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계속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평안함, 교회의 그 넉넉함,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어디서 옵니까? 물론 다른 말씀들도 있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는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성령의 그 위로하심,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수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도 같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등인되 아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매일, 매달, 매년 끊임없이 계속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제 결국 모든 민족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그제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일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를 감당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과 오시는 그 주님이 새로운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가 동행했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함께 선교했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함께 전도했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헌신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저의 짧은 이 설교 간증 시간을 통해서, 선교 보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 세미나 둘째 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성경 공부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미 성경 공부, 제자 양육에 아주 능숙하고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오카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드백교 리고월의 목사님도 그 고백을 하셨어요. 내 목회는 실패했다라고까지도 하셨어요. 왜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실패했나요? 삶으로 프랙티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랙티스는 어떤 걸로 프랙티스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 섬기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나가보시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이 복음에 대해 당당한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수모와 수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대번 나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선교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때 내가 나를 알 수 있어. 그때 내 믿음을 알 수 있어.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지금은 몰라요.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제자의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족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훗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